시편 95편 2절 3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이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감사예요. 우리가 기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 오늘 말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감사 기도가 나올 때 언제, 그러니까 감사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나올 때 언제 나와요, 기도가? 그렇죠, 감사할 때.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대충 언제 많이 나오냐면 고통을 겪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기도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나갈 때는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온다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감사 기도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아주 정상적이고 성실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부인한테 와서 여보 우리 이혼하자 이래요. 알고 봤더니 1년이 넘게 딴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있었어.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정말 자녀가 너무 속을 새기니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얘가 정신을 차릴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나? 별 생각을 다 하셨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해.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서 내가 진짜 길바닥에 앉게 생겼어. 근데 감사가 나오나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일단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말을 명령식으로 하세요. 근데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 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때로는요 좀 아이러니한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연말 연시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 크리스마스, 새해 막 점점 나오면서 중간에 또 무슨 행사들이 있어요. 임명하는 행사들이 있으면 이 목사님들 또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조금 부담을 막 느껴요. 야, 이것도 이제 시작이구나. 그걸 잘 끝내야 될 테니 막 부담을 느끼면서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정작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안 나오고 막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이렇게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뭐지? 아니 추수감사주일에 목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막 예민해져 가지고 약간 짜증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야, 이게 아니지.
이게 뭔가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라는 게 정말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나.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고난 속에 볼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측정이 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고난 속에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감사는 전적으로 뭐냐? 선택이더라고요. 선택. 내가 절망과 뭔가 짜증과 뭔가 그 자기 비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슬픔을 선택해서 맨날 인상을 쓸 것이냐, 그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는 환경 가운데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이 감사는요, 내 환경의 선택입니다. 선택. 제가 옛날에 정말 지치고 모든 게 다 귀찮더라고요. 영적으로 다운돼,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 사람 관계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는 모든 게 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목회를 딱 내려놓고 쉬고 싶다. 이 생각이 막 점점 오면서 마음에 정리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설교를 더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설교를 준비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간도해야 되나. 막 그 생각을 막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아주 그냥 바닥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와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터벅터벅 걸어서 교회를 오면 이상하게 그냥 눈물이 쭉쭉 나요. 뭐 주여 하기도 전에 그냥 눈물이 계속 떨어져요. 그냥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자꾸 오면서 그냥 눈물만 툭툭 떨어져서 강대상 뒤에서 한참을 울다가 그냥 가요. 아무 기도하지도 않고 울기만 하고 가요. 그러던 날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젠 제가 이렇게 못 있겠습니다. 저한테 어떤 결단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뭔가 다시 한번 작정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짧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약간 무서운 음성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여기를 지켜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 못하겠습니다. 자꾸 그 마음이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강하게 오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니까 할 수밖에 없지. 그러고 다시 마음을 잡아돌리고 힘들지만 일어나려고 하여튼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한 게 뭐냐면 억지로 감사를 했어요. 내 살 길이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막 일부러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감사할 걸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멀쩡하니까. 그래도 내가 내 손으로 밥 먹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종 되니 감사를 막 억지로 찾았어요. 감사는 안 나오는데 막 입으로 억지로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용기 줘. 우리 그때 내가 제일 힘들 때 우리 큰딸 큰아들이 그렇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막 엄마 비유를 맞추려고 막 뭐래도 막 사와가서 엄마 사다 주고, 그러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용기를 주려고 무척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혀 용기가 안 됐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이런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막 감사를 찾아서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것만 쳐다보려고, 딴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데 얼마 있다가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용기를 주시려고요, 제가 잘 아는 성도님 두 분을 오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막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막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안에서 완전히 좌절했다가 이 안에서 막 소망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를 생각하니까 뭐였냐면 그 고비를 제가 뭘로 넘겼냐? 감사한 거예요. 막 억지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면서. 근데 그 행위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내가 그냥 그 어려운 환경에 감사를 했더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역사가 내가 거기를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소망과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소망과 열정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망과 열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다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헌신과 봉사가 지쳐있는데 나오나요? 안 나오죠. 뭔가 소망이 올라오고 열정이 올라오니까 헌신과 봉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과 봉사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주시고요. 천국에서도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시편 58편 11절에 시편 58편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의인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에요. 반드시 갚음이 있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감사 막 어거지였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감사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아주 작은 바가지에, 아주 작은 바가지 있잖아요. 그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옛날에 시골에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골에 우리 펌프 있잖아요. 응?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에 고모 집에 갔을 때 펌프할 때 그 처음에는 막 완전히 드라이 되니까 이 펌프지가 끽끽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가지 작은 바가지 한 번 넣잖아요. 근데 그 작은 물 때문에 그 작은 물이 시작이 돼가지고 펌프질을 끽끽끽끽 하면서 끽끽끽끽 하면서 콱콱콱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그겁니다.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중물. 근데 그 마중물, 작은 그 마중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는 그 조그만 마중물이 감사해요. 안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막 응? 잡아 돌려서 그때 물이 막 콸콸 나올 때 그 물 콸콸 나오는 속에 기적이 있는 거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을 끌고 들어옵니다. 감사는 우리가요 이 감사, 근데 이 감사 왜 도대체 오늘 말씀에 크게 하나님이 두 개를 말씀하셨어요.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감사는 첫 번째 하나님 안에 무조건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돼요. 딴 걸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감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감사를 해야 되냐?
우리가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조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제이신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분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무조건 그분, 만주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기분 좋을 때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놓고 감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 있을 때, 정말 너희가 앞이 안 보여서 무너져 내릴 때, 요때 감사라고 했는데 요때 정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요, 로마서 5장 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 아멘.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전교 1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많은 학생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해. 그래서 부모가 뒤에 앉아서 막 사진도 찍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세상에, 부모가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 시켰어. 그래서 부모들을 보니까 부모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공부를 그렇게 잘 시키셨어요, 이러면서 대화도 나누고 참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랬어요, 주위의 사람이. 자, 이럴 때 그 아들이 1등은 아들이 했지만 영광은 부모들이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애쓴 건 우리가 애썼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짜증내고, 내가 고난 가운데 나를 한탄하고 비하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밟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막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보느냐? 가장 옆에 있는 가족이 보죠. 그죠? 첫째로 가족이 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이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은 그저 내가 볼 땐 바보처럼 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더니 결국엔 저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첫 번째는 가족이 봐요. 안 믿는 식구가 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위에 있는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결국에는 딛고 올라가서 감사는 했지만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게 아니죠. 그냥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그래, 내가 이 고비 잘 넘기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래, 인내하자. 그래, 참자.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이 땅에는
기쁨이 되게 하세요. 기쁨이. 기쁨이라는 건 행복이죠. 여러분 행복할 때 기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행복한 것과 기쁜 건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 오는 행복이 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아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마, 이 땅에서 너를 기쁘게 하마, 그러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조건, 기뻐할 조건으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하기보다는 감사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감사 기도를. 그럴 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반드시 환경은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감사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야 돼.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하든 그분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성화가 되는 거죠. 성화. 예? 그래서요, 우리는 감사할 때 참 우리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로 역대상 29장 12절의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 생각에요, 전적인 하나님한테 있다. 강하게 함도 약하게 함도, 부하게 함도 가난하게 함도, 질병을 고치는 것도 안 고치시는 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 생각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요, 대충 아주 교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위에는 교묘한 사람이 한두 명 꼭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은 쑥 빠져들어가요. 교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라 우리는. 그래서요, 교묘하게 아유 나도 믿고 나도 이렇게 하는데 뭐 한 번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 있어 그런 말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합니다. 그럼 오 그러네.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미혹의 영에 확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런 말들은 주변에 한두 명 꼭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 들어오기도 전에 쳐야 돼요. 또 치려니까 겉으로 이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막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 시험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요, 아 저거는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저거는 미혹의 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이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완전히 파쇄를 띄고는 이미 말이 오기도 전에 확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우리가 안 띄어져서 그렇죠. 눈이 띄어지면요 보호막이 확 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튕겨져 나가요. 그런 말들은. 나한테 꽂히잖아요. 꽂히는 순간 여러분은 미혹의 영에 딱 잡히면서 질질 끌고 가요. 여러분 미혹의 영과 귀신은 한 통속이에요. 같이 일을 합니다. 귀신이 혼자 일할 수는 없어요. 먼저 미혹의 영이요 고리를 가지고 탁 걸어요. 그러면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런 후에 질질 끌어간 다음에 귀신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때서부터는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도 안 나오고 뭐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어차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게 되어 있죠.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항상 내 안에는 왜 그렇게 둔하게 융통성 없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만 해. 이 방법도 써보고 세상에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해봐.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누구는 그래가지고 싹 치료를 받았대. 그거 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예?
오직 우리는요, 정말 부와 기가 오직 그분한테 있어. 날 치료하시고 나를 완전히 바꾸실 분도 그분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은 씨도 안 맥혀, 이런 말 해봤자 안 돼. 벌써 그게 와야 돼요. 여러분은 예스 아니면 노지, 중간 회색이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분이 안 돼. 저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참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차라리 시꺼매면 괜찮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시꺼매구나. 그래서 아예 하얀 쪽으로 밀고 나가는데, 이상하게 회색이니까 뭐가 안다고 하니까 안다고 하니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안 되는데, 근데 막상 행동은 전혀 불신자처럼 해. 그러니 이런 사람이 제일 애매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은 받아들이지도 않아. 자기 안 되는 거야. 제일 어리석은 자가 그 자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는 거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데,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 때로는 알면서도 또 삐죽삐죽 이래. 그가 이게요,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살면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신 분도 많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쪽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점점 생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분이 권세와 능력은 온전히 그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뭔가 딴 데서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는 전적이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야. 그럴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타협 안 돼요. 이 타협이라는 거는요, 내가 만들어낸 신앙이에요, 신앙. 알고 보면요, 이상하게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기도하고 믿음이 좋아. 근데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이게 다 보이잖아요, 전체가. 안에서 보면 안 보여요, 이 부분밖에. 근데 딱 빠져나와서 전체적인 걸 보면은 다 보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보니까요, 자기 신앙이야, 자기 신앙. 자기 신앙. 여러분, 타협하는 사람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다 받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게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 신앙. 왜 타협을 하냐면요, 절대로 그게 안 믿어져. 왕 중에 왕이시고 그분만이 분명히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딴 길을 따로 만들어, 자기가. 그래서 글로 한번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 자한테는 절대로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소견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잖아요. 그냥 두십니다. 가게 냅두세요.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만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언덕에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응? 자전거를 막 누가 탔어. 그래서 그걸 막 밀어주면서 그 언덕을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막 뒤에서 끌어주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탈길을 막 올라가는데, 올라갔어. 거기까지는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자꾸만 타협하고 자꾸만 자기 신앙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한 번에 혼내시는 게 아니라 계속 경고하십니다. 한 번, 근데 또 기회 주세요. 또 한 번, 또 주십니다. 또 한 번. 제가 볼 때는 3번 이상은 무조건 주십니다. 근데도 그냥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가는 거야. 아주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 자동차, 차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붕 하고 그냥 가면 한 번에 가는데 그냥 자기 방법으로 막 자전거 끄고 끼역끼역 해가지고 겨우 갔어요. 근데 기회 준다. 또 그래. 또 딴 자전거 어디서 꺼내가지고 막 또 올라가. 또 기회를 줬어. 이제는 좀 오토바이는 괜찮지 않을까. 어디 가서 또 오토바이 구했어. 그걸 가지고 그냥 또 낑낑거리면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딱 생각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냐. 소견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라고. 엄청 무서운 소리예요. 예를 들어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를 거기까지 올라간 후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려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소견대로 놔둔다는 게.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내려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빡 하면서 그냥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기 박살 저기 박살 막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가정은 가정대로 깨져. 돈은 돈대로 없어. 물질 완전히 다 날라가. 질병 생겨. 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소견대로 내버려 둘 때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완악한 건 줄 아세요? 사람이 아주 완악하지 않고는 거기까지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평생에 그런 완악함은 없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깐 얘기할 때 바로 돌아와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바로 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요 무조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감사하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구나. 하나님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감사가 막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전적이에요. 크게 함도 그분이요, 작게 함도 그분이시고, 부하게 함도 그분이요, 가난하게 함도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절대적인 그분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그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귀중함을 받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주여, 제가 감사하지 못한 게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서부터는 정말 감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아버지여 자기 비하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절망한 것을 용서하시고 부정적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눈을 뜨면 감사하고 눈을 뜨면 찬양하고 눈을 뜨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입을 벌려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성전에 와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이 날마다 생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